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한 주 방학들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마 집에만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집과 학원만 오가고 있는 친구들, 집에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목사님이 어제 밴드에 남겨놨는데 이벤트,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는지 좀 여러분들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까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마치고 오늘 저녁까지 한번 내가 했던 그 노력의 흔적들을 친구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함께 해준 친구들, 우리 이벤트를 통해서 같이 시상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노력해주고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 앞에 있는 자막의 글들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박또박 읽으면서 우리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상희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또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잘 견디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이러한 시대 속에서 메말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그 마음 속에 우리가 깊이 새기며 한 주간도 하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죽음까지도 귀한 사람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게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알 것 같아서 먼저 퀴즈 한번 내고 갑시다. 퀴즈 내자면 우리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신입생들은 못 들었겠네요. 미안해요.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봤던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생각해봤던 말씀 속에 그 사람 누구였을까요? 이름은 두 자지만 주로 네 자로 불려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는 한 번만 더 다룰 건데요. 이 죽음까지도 귀한 사람이 바로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들 눈과 마음과 생각이 같이 따라가면서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4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헤롯 왕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그분에서 나오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분은 엘리야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은 옛날에 있었던 예언자와 똑같은 예언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이 이런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잘라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예전에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로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을 미워하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살려두었습니다. 요한의 말이 듣기에는 괴로웠지만 그의 말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 생일에 헤롯은 고관들과 천부장들, 갈릴리 귀빈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헤롯과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그러면 그것을 선물로 주겠다. 헤롯은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다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말이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는 즉시 왕에게 돌아가서 바로 이 자리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하고 요청했습니다. 왕은 매우 괴로웠지만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 때문에 소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곧바로 시위대 군인을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가서 감옥에 있던 요한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쟁반에 담은 그의 머리를 가져와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서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멘.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인데요. 좀 가볍게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방학이 한 주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어떤 친구는 굉장히 또 집에만 있어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말했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노는 시간이면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지혜롭게 지금 주어진 그 시간들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잔소리를 시작해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잘 쉬고 또 잘 누릴 수 있는 방학이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 우리 한번 복습해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퀴즈입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한 정답은, 예, 2명씩 짝을, 팀을 만들어서 다 흩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셨던 것들, 그리고 또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감당하도록 일종의 현장 체험 실습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또 퀴즈 한 가지 그냥 보내신 게 아니셨어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너희는 뭐 없이 가야 돼. 이건 지난주 했던 퀴즈네요. 그렇죠?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제일 먼저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예, 신는 신발, 입는 옷, 또 돈이 들어있는 가방. 야, 너희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가.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 뭐라 그랬죠? 네,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쓸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 공급해 주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체험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 한번 경험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신 것 같아요. 예. 지난주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좀 경험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던 것, 나를 지켜주셨던 것, 나에게 공급해 주셨던 그것들, 여러분들 풍성히 좀 경험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좀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의 삶을 한번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사명이 무엇이었죠? 저렇게 광야에서 석청 이런 꿀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으며 털옷을 입으며 따뜻한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잖아요.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남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네?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말씀되었듯이 예언되었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이 세례 요한의 그 유니크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예전에 처음에 들었었는데 그 유니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유니크한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가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헤롯 왕 어떤 왕일까요? 여기는 뭐 유대인이 아닌 유대 왕 헤롯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롯 왕 누구인가요?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는 친구, 댓글로 한번 짤막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지난주에는 우리 여자친구들도 드디어 참여해 주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나 고마워요. 우리 여학생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고 부탁합니다. 네. 이 헤롯 왕, 여러분이 아는 헤롯 왕이 누구인가요? 바로 힌트를 주자면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네. 성탄절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예. 답이 나왔을까요?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야 이거는 새로운 왕이 태어난 징조야 라고 별을 찾아서 막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에 도착해서 아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구나. 그렇다면 바로 그 예루살렘 궁전 거기에 왕이 태어나셨구나 라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왕궁 안에 있었던 헤롯 이 동방 박사를 맞이하면서 참 의아해하죠. 우리 궁에는 태어난 아이가 없는데. 이 헤롯 왕이 굉장히 이 왕권에 민감했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은 거의 이 왕권 때문에 미친 사람이야라고도 평가하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자기 아들들이 나를 반역할 것 같아라는 그런 조금의 의심이 생기면 그 아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끔찍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는데 그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어떻게 했죠? 그 유대 학자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듣게 된 메시아 새로운 왕이 난다면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베들레헴의 아이들 다 그냥 싹 다 몰살시켜 버렸던 참 끔찍한 왕이었죠. 예. 그런데 사실 이 왕권도 헤롯 왕이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로마의 로비를 통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왕권이었어요. 예. 그런 자격도 없었던 그 에돔 사람 헤롯 왕이었는데 오늘 뭔가 역사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 무슨 세계사 공부를 유튜브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헤롯 왕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저 14절에 나오고 있는 이 헤롯 왕은 이 헤롯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기 때 태어났던 그 왕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헤롯은 이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라고 말하는 그 왕입니다. 사진처럼 이 헤롯이 죽고 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땅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잘 나눠서 다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그 땅은 이 지도 중에서 이 보라색 영역들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요. 일종의 영주처럼 또 분봉왕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꼭 감추고 싶었던 그런 뒷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헤롯이 이 베레아 글씨가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 밑에 베레아의 지역의 밑에 있던 이 나바테아 지역의 공주와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는데 이 헤롯이
로마로 간 이후에 로마로 잠깐 갔던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이복 동생, 이복 형제였던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집니다. 불륜을 저지르죠. 그래서 이 헤로디아도 안티파스를 어떻게 보면 권력욕 때문인지 좋아하고요. 둘이 마음이 맞아서 이 둘은 이혼을 하고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안티파스도 그 전에 결혼했던 그 다른 나라의 공주, 나바테아 공주와 또 헤어집니다. 뭔가 이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지금의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 볼 때,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라고 생각할 만큼 좀 이상한 문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던 시대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당시에만 이상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 유대법 안에서도 그 당시 유대법 안에서도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해서는 안 된 떳떳한 일이 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알게 되었던 드디어 오늘의 다시 주인공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한 그 이복 형제 아내와 재혼한 일, 그거 옳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들이 이 헤롯에게는 굉장히 해가 되기 쉬웠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참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거든요.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참 나에게 쓴소리라고 나에게 감춰야 될 그 비밀들을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정죄하는 저 사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마음도 들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 여러분들 잘 보았나요? 보았던 것처럼 그래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는 그런 인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막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란, 밀란들이 일어날까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그냥 체포해서 감옥에 이 세례 요한을 가두어 두었었는데 드디어 문제의 일이 터지게 되죠. 헤롯 대왕의 생일날입니다. 생일날 헤롯 대왕과 재혼했던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는 그 딸이 멋지게 막 열심히 막 준비한 공연을 춤과 노래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 춤과 노래 보며 좋아했던, 감동받았던, 마음에 들어했던 이 헤롯 왕이 어떤 약속을 하냐면, 야, 너 오늘 대단하다. 네가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오늘 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할 만큼, 과정법이겠지만, 그만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기분 좋지 않나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하루는 야, 너 오늘 우와 성적 잘 봐. 야, 너 갖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얘기할 때 머릿속에 하나쯤 떠오르는 뭔가가 있잖아요. 최신 스마트폰? 아니면 무슨 게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을 일인데 이 살롬의 이 새아빠죠. 새아빠가 했던 그 얘기를 듣고 엄마에게 찾아갑니다. 헤로디아에 가서 엄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에게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새아빠가 주신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헤로디아가 그러면 이걸 달라고 해. 라고 얘기를 전해주죠. 무엇이냐면 정말 끔찍하고 끔찍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살로메가 헤롯 왕에게 다시 와서 엄마가 얘기한 대로 그 말을 전하죠.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머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 헤롯 대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뭔가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좀 찝찝한데 그런 마음도 한편에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 무슨 마음이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아까 그렇게 떵떵거리며 공약을 했는데 라는 자기 어떤 자존심, 자기의 체면 때문에 내키진 않았지만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라라고 허락을 내립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참 대단한 사람, 그 대단했던 사람, 유니크했던 사람, 누구나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그 인생의 최후가 이렇게 어린 소녀의 춤값으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이 한편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찜찜해지는 불편한 마음이 가득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 장면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세례 요한의 이 비참한 죽음과 오버랩되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시나 맞힐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맞힐 수 있는 친구에게는 상품을 더블로 줄게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버랩되고 있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비참한 최후 십자가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세례 요한의 안타깝고 허망한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비참하고 허망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데, 죽일 만한 어떤 명분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헤로디아에 의해서 끔찍하게 참수형을 허락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넘겼던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의 또 특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강력한 압박 때문에 예수님을 그 끔찍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을 구약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마지막 때에 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자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어 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이 세례 요한의 참수당한 그 시신을 제자들이 와서 그 요한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공회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수습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이 그렇게 비참할지 또 그 의미가 도대체 뭐가 있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의 그 외침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준비했다면 이 세례 요한의 끔찍해 보이는 죽음으로도 예수님의 그 사역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이 십자가를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할머니 두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If you want your life to count, you don't have to have a high IQ and you don't have to have a high EQ. You don't have to be smart, you don't have to have good looks, you don't have to be from a good family or from a good school. You just have to know a few basic, simple, glorious, majestic, obvious, unchanging, eternal things and be gripped by them and be willing to lay down your life for them, which is why anybody in this crowd can make a worldwide difference, because it isn't you, it's what you're gripped with. But one of the really sad things about this moment right now is that there are hundreds of you in this crowd who do not want your life to make a difference. All you want is to be liked. Maybe finish school, get a good job, find a husband or a wife, a nice house, a nice car, long weekends, good vacations, grow old healthy, have a fun retirement, die easy, no hell. And that's all you want. You don't give a rip whether your life counts on this earth for eternity. That's a tragedy in the making. That is a tragedy in the making. About 3 weeks ago, we got news at our church that
Ruby Eliason and Laura Edwards were killed in Cameroon. Ruby Eliason, over 80, single all her life, a nurse, poured her life out for one thing: to make Jesus Christ known among the sick and the poor in the hardest and most unreached places. Laura Edwards, a medical doctor in the Twin Cities, and then in retirement, partnering up with Ruby, also pushing 80, and going from village to village in Cameroon. And the brakes give way. Over a cliff they go, and they're dead instantly. And I asked my people, is this a tragedy? Two women in their 80s, almost. A whole life devoted to one idea: Jesus Christ magnified among the poor and the sick in the hardest places. And 20 years after most of their American counterparts had begun to throw their lives away on trivialities in Florida and New Mexico, fly into eternity with a death in a moment. Is this a tragedy, I asked? It is not a tragedy. I'll read you what a tragedy is. I've got a little article here from Reader's Digest. You don't read Reader's Digest, I know that. But there is a generation who does. This is a tragedy. Title of the article: Start Now, Retire Early. February 1998. Bob and Penny took early retirement from their jobs in the Northeast 5 years ago when he was 59 and she was 51. Now they live in Punta Gorda, Florida, where they cruise on their 30-foot trawler, play softball, and collect shells. That's a tragedy. That's a tragedy, and there are people in this country that are spending billions of dollars to get you to buy it. And I get 40 minutes to plead with you, don't buy it. With all my heart, I plead with you, don't buy that dream. The American dream. A nice house, a nice car, a nice job, a nice family, a nice retirement, collecting shells. As the last chapter, before you stand before the creator of the universe to give an account with what you did, here it is, Lord, my shell collection. Look, Lord, my shell collection. And I've got a good swing. And look at my boat. God, look at my boat, God. Well, not for Ruby and not for Laura.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it. 네, 잘 보셨습니까? 두 할머니, 이 이야기를 방금 영상에 나왔던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이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 설교의 이 책의 제목이 삶을 낭비하지 말라입니다. 두 할머니가 자신의 노년의 삶을 그냥 낭비하지 않고 은퇴 이후에 자기가 가졌던 그 의료 기술로 카멜론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어느 날 안타깝게 그 자동차 사고로 두 분이 동시에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 허망해 보이는 죽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그냥 좀 집에서 편하게 그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가셨대? 라고 할 만한 그런 죽음인데
사람들의 눈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떤 사람들의 인생들보다 참, 야, 너 인생 참 멋지게 잘 살고 왔구나. 너 참 귀하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 목사님이 소개하시듯이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더라도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 열심히 오르고 또 모으고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삶을 열심히 낭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오늘 참 무거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세례 요한이 고작 한 소녀의 춤값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참 비참하고 허망해 보이는 그 죽음이었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참 비참하다, 참 끔찍하다, 아유, 참 안타깝다라고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고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그 세례 요한을 귀하게 받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세례 요한은 또 카멜룬에서 그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그 할머니, 두 할머니는 참 비참한 인생이고 비참한 죽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이 말씀해 주시듯이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정말 짧고 짧은 그 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지, 잃어버리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오르고 더 오르고 높이 오르는 것, 모으고 많이 모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하는 그 목적들이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잘 전하기 위해서, 잘 베풀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앞에 떳떳이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자랑해 볼 수 있는, 무엇인가 남길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열심히 나의 성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마음을 두고 또 그 마음대로 열심히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전과 미션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끔찍한 말씀이 왜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 참 읽을 때마다 의아해하고 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오르고 오르는 일, 모으고 모으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마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평가가 비참하고 안타깝고 허망하다라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평가될 때에 참 귀하고 참 멋지고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 살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목적들,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비전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며 공부하며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베풀 수 있는 그 귀한 것들,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나라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 친구들의 가정들, 또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그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몸의 건강함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빨리 함께 대면하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코로나의 상황들 빨리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들 붙잡아 주셔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멋진 인생들, 멋진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세상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주의 길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수정해서 드리기 원하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귀 기울이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광고사항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 글씨가 31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모입니다라고 했는데, 좀 더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모일 것 같고요. 추후에 또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께 대답 잘하는 거 잘하고 있죠? 예. 우리 중1 여자반들은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예, 잘해주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들과 이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카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좀 소식들 나누고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온라인 이벤트 11시 전에 40명 참석. 오늘 가능했나요? 예. 우리가 모일 때 줄게요 했더니, 힘든 것 같아요. 모일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열심히 안 하는 건가요? 그래서 목사님 독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은, 목사님 머리에 가렸죠? 짠, 바로 쏜다. 네. 여러분, 핸드폰으로 바로 쏴주겠습니다. 네. 40명 곧 되지 않을까요? 오늘 됐을까요? 네. 바로 쏴주겠습니다. 네. 굉장히 획기적이죠? 네. 네, 세 번째 광고는 이번 주에도 실천 사항을 우리 밴드에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 삶에 하나님, 저 이번 주에는 이런 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밴드에 여러분들 올려주세요. 올려준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보고 또 상품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날씨가 많이 또 추워졌다가 막 눈도 막 내렸다가 막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긴 한데 또 남은 이 추위들 여러분들 건강히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잘 알듯이 뭐 코로나에 대한 대비들, 마스크 또 위생 철저히 하는 것들 열심히 잘해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대면 예배에 모일 때 꼭 즐겁게 기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 주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게요.